자료가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3페이지 나누는 시간인데, 자료 인쇄가 없는 우리 은상형제우의 선생님은 다음 카페에 접속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 됩니다. 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집회자료 다 살리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의 좌편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만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다른 열주의자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다 똑같았다는 뜻이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는 권세를 얻는 이제 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도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이라는 이 잔을 제자들도 함께 마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중이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말은 흔히 죽음의 독배라고 표현하는 그런 잔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아깝게 여기거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할 수 있나이다 했기 때문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서 내 잔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이 독배를 마시고 살려주는 영, 생명의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셨고, 다른 세상은 재림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됐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것은 주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여기 내 아버지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고, 창공 하늘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말씀이 아니었었고, 자신 속에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누구를 위하여 속에는 우리 은상이 형제나 우리 정진섭 형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의 영광이 아내와 같이 공유되는 것이니까 숙희 자매나 김혜선 자매도 같이 영광을 얻는 거죠.
주님의 왕국에서 보좌들에 앉아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권세는 이제 흔히 삼권이라고 기독교인 조직신화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무슨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이것을 목회자의 3권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주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 첫 번째 영광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그랬는데 구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사제와 그를 따르는 사제들 두 번째 권세예요. 마지막으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구원의를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예로 들자면 장차관, 각 지방 장관 등이 그 나라의 국권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수상 을 도와서 참모들로서 또는 지방 장관들로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것은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권과 성경이 말하는 삼권이라는 건 전혀 개념이 너무 다르다. 기독교계는 모두 인본적인 그런 조직이나 교리에 의해서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위임, 즉 안수식을 거치면 그 사람은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이 있다. 이걸 3권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선지자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왕의 권위를 3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3권은 예수님이 이 생에 있는 신자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주실 것이 아니고 사후에 온 우주의 중물주이시며 경영자이신 아버지 말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중에는 오늘 우리 저기 임명희 자매, 임선화 자매가 양양까지 와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죠. 이것은.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는데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와 다른 지휘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인지, 즉 임하는 아들의 나라와 나타날 나라에 대하여 이상이 아직은 전혀 없었었다.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설명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인가 하고 다 의아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의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이나 지나온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날 창궁에 떠돌다가 소멸되는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창궁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어느 한날 주님이 오실 날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 사로잡혀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누구 한 사람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구름 속으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전부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진리의 왜곡이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어진 믿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어느 한날 주님이 재림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자기 앞선 세대는 구름 타고 물질적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그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도 이 믿음이 참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 걸 보고 귀신도 믿고 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귀신이 믿음이다. 문제는 신부나 목사들이 매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다 같이 속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때 당시의 지휘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집을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베드로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거짓말할 리는 없고 다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하루를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루를 보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인자의 날 하루는 볼 수 없다. 왜? 주님께서는 그 영이 되어 믿는 이들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자신 속에 약속하신 주님이 그 영으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시간이 말하는 어느 한날 자기는 볼 거라고 이러고 철석같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번역에는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그를 보고 통곡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 아니, 주님이 오시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애통하고 하려고 주님을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육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집행될 거다. 첫째는 큰 음녀인 기독교계를 벌거벗겨가지고 불로 살라버릴 것이고, 불타는 산, 불붙은 산이라고 하는 세상교계 기독교계를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불이 옮겨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기독교계의 은밀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에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겨진 큰 음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붓고, 음녀가 앉은 그 7산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불이 옮겨붙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심으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신다는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도적같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므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도적같이 오신 그 영으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죽어 있는 주이다. 산 자들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열조의 공동묘지 거기에다 갖다 잘 안장해서 모셨는데, 그분은 죽은 자고 우리 하나님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님이셨다가 그 사람이 숨 끊어져서 자여손이 보여서 곡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이 하나님이고, 죽으면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럼 어떻게 주와 함께 영생하겠어. 그런 사고를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우리 지체들에게 다 이해가 되어지시고 빛으로 와서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참 복음 전파가 참 너무 쉽지 않죠. 그래도 많은 지식을 갖췄다는 분들 만나보면 뭔가 이렇게 아주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가면 백박에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제 그러는데, 다 이렇게 매여 있어, 다. 안타깝죠? 우리들은 모든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하니까 안타까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대.
여기서 다 영의 해방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서 참 자유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기보다는 도다. 그 사람들이 구하는 12제자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세상적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세상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 대통령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드릴 테니까 대통령 되면은 나를 청와대에 무슨 요직에 앉혀서 대통령을 돕는 참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와 다른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다스려지는 아들에게 주신 왕국이 현세에는 어떻게 임하고 오는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예를 들면 그 천년이 차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 교계의 신부나 목사들도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하는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 건데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임을 당하여 장사된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그 영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의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맡겼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차자들은 맏아들 장자의 명의로 기업을 분배받는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 건데 제자들의 영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재림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하며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는 마시지 않을 거고 너희끼리 마셔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딴 것을 마시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때 내가 너희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겠다 이랬는데 오늘날 교계에는 주님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언제 이루어질 거요? 라고 말하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볼 수 없다는데 그럼 그 나라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내 속에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의 심령을 보좌로 삼고 앉아서 먼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 않으면 만왕의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죠.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을지라도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자신의 심령에 보좌를 정하고 임재하시며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이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나는 죽은 자이고 여전히.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기독교계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후로 임하는 나라는 내가 이 생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 위로부터 오는 초소 영의 몸 영광의 생명의 빛의 옷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서 주와 함께 이 생에서 수고한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목양하기 위하여 수고한 그 보상으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내세의 문제이지 이 생에서 많은 사람 모아서 많은 헌금을 모으고 큰 예배당 성당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는 소위 세속교회의 목회 성공이라는 것을 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생에서는 예수님이 이 생의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모진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를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대대로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런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차대하고 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를 잘 명심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인 우리 정진섭 형제도 그렇고 김원상 형제도 그렇고 주님께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위임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잘 마감을 해서 최후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